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5절 말씀 같이 합니다.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작정밤 기도회 시작했는데 11월 달 마지막 밤이 됐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더욱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2001년도에 만들어진 영화가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군에 관계되는 영화인데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하고 소련군하고 싸우는데 소련군이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에 있는 스탈린그라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까지 이제 거의 점령당할 위협에 처하게 됐는데 그때 사냥꾼 출신인 총을 잘 쏘는 바실리라고 하는 어린 병사를 한 장군이 선택을 합니다. 총을 기가 막히게 쏘는 거예요. 얘를 저격수를 만들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얘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데 얘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부대에 있는 장군들, 그 부대에 있는 요직에 있는 중요한 장교들만 죽이도록 명령을 내려요. 며칠씩 숨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대로 기다렸다가 그 한 사람만 딱 죽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독일군 장교를 무려 242명을 죽였어요. 장군이 없어지고요, 군인들 중에 있는 장교들이 없어지니까 독일군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갑자기 전세가 소련군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소련군들이 독일군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제일 총을 잘 쏘는 크니크라고 하는 소령을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실리라고 하는 소련군 병사하고 크니크라고 하는 독일군 병사하고 서로를 죽이기 위해서 심리전으로 막 두뇌전을 해가지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 저격수 영화가 이 2001년도에 나왔던 영화, 아주 재미있게 봤던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장군을 죽여야 되는구나. 장군. 그죠? 사탄이 이 세상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일반 병사들 기도회 하라고 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특별한 헌신이 있다고 하는데 나와서 헌신도 안 하는 일반 병사들은 잘 건들질 않아요. 장군과 같은 사람들, 장교와 같은 사람들을 사탄이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 리더와 같은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그 리더가 무너지면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지도자들입니다. 기도의 장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도 나오지 않는 자리,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장교들이라는 거예요. 장교들. 가정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리더요, 여러분이 어느 직장, 사업장, 어느 모임에 가든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장교, 하나님의 군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탄이 쓰러뜨리려고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자꾸 분산시키고 자꾸 바쁘게 만들고 자꾸 분주하게 만들어서 장교가 해야 할 일, 가정에서 가장이 해야 할 일, 교회에서 내게 주신 직분, 맡겨주신 장교로서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자꾸 쓰러뜨린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 총구를 가만히 들이대고 있는 사탄의 총구가 느껴지십니까? 저것만 넘어뜨리면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 어느 순간에 사단이 나에게 점령하고 침략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순간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장답게, 리더답게, 장교답게, 영적으로 세워진 직분자답게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리더, 좋은 장교, 좋은 직분자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에 집중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프트렌즈를 만드는 회사인 바슈룸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40%, 매년 수출이 200%를 넘는 그러한 성장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그런데 전혀 관계가 없는 보청기 사업, 전혀 관계가 없는 연고를 만드는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그 회사가 그만 뚝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새로운 임원진들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다시 오로지 렌즈, 사람의 눈을 보호하고 잘 보이게 하는 바슈룸 렌즈에만 집중해서 나갈 때 그 회사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회복되게 했던 기업 컨설턴트가 그 회사 회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심에 집중하라. 핵심에 집중하라. 사탄은요, 조그마한 틈만 보고 집중하는 거예요. 에? 내가 지금 물질에 넘어지는지, 이성에 넘어지는지, 육신의 연약함에 넘어지는지, 내 안에 가장 연약한 걸요 가만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집중하는 자리에, 넘어지고 연약한 자리에 가서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땅 하고 쏘는 거예요. 사탄은 나를 집중해서 보는데 나는 흐트러져 있다. 흐트러져 있어. 분산되어 있고 산만하고, 기도하는 건지 예배하는 건지 찬양하는 건지 예배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에도 다 치고 간다. 치고 간다. 사탄이 나를 향하여 집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않으면 나는 그냥 넘어진다는 거예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저격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 한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나는 리더요. 나는 장군이고 장교와 같은 군사라. 내가 넘어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넘어지면 구역이 넘어지는 것이고, 내가 넘어지면 내 모임과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사탄이 나를 가만히 겨누고 있는 나의 약한 순간을 집중해서 쏘아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총뿌리를 기억하고 항상 깨어 어디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설령 사탄이 나로 하여금 힘들고 어렵고 바람 불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시선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신 전신갑주를 취하여 전진함으로, 여러분, 집중함으로 승리하고 집중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집중함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집중력,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집중력, 이것은 성도에게 힘을 주는 능력입니다. 항상 깨어서, 항상 정신 차리고, 항상 나를 향하여 들이대고 있는 사탄의 총뿌리를 기억하며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기도의 집중력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러 나와서 앉아있는데 세상의 염려, 근심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한 10분만이라도 집중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외쳐 간구해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간 걱정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10분간 집중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도,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연약해 하는, 병약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도,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고자 하는 것을 분산시키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내 신앙을 집중하여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모두도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집중력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는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그랬고 한센병이라고도 그랬는데 1871년 노르웨이의 의사인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을 제일 먼저 발견했다. 그래서 한센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얼굴이 뭉그러져서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정도로 피부가 망가지는데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이 없다는 거죠. 통증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뭐가 이상해서 보면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근데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나병 환자에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얻은 병이 나병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거나 하나님이 진노할 때 받는 병이 나병이라고 생각해서 나병 환자는 이건 하나님의 진노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하고 절대 같이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따로 격리시켰습니다. 함께 살지도 않고 따로 격리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 격리된 장소를 만약에 벗어나서 인근 마을로 돌아다니거나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돌아다니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나오지 말아야 할 때를 나왔기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인생인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됐더라. 오늘은 이 나병 환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집중해서 그 나병을 고치고 회복되는 은혜를 맛보았는지 살펴보면서 나의 기도의 방법도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꼭 고침받겠다고 집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꼭 고침받겠다고 집중하며 기도하자. 지금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다니는 동네에 왔다는 건 뭐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격리된 데서만 살아야 돼.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동네에 왔다 갔다 하면 뭐에 맞는다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말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온전히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뭐? 고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거 고치겠다.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설령 예수님을 만나러 가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꼭 고침받겠다라고 하는 집중력이 생기니까요. 딴 데 한번 보셔봐. 사람들이 다니면 무서워가지고 피해 다녀야 되고 누가 나한테 돌 던질까 봐 두려우며 다녀야 하는 사람이요. 꼭 치료함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 집중력으로 예수만 바라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염려했던 것, 동네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다니지 못하게 했던 이 두려운 마음, 돌에 맞으면 어떻게 하나고 하는 그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꼭 고침받아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하니까 다른 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1절을 보니까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해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 띠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거기 보내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써더라도 바울을 말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사도행전 21장 13절에 결연한 자세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지금 결박당해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어떤 고초를 당할지 모르니까 당신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요 뭐예요?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데 누가 그 앞을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그저 아뢰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님께 그저 외쳐 기도하는 그것으로만 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이 기도가 꼭 응답받아야만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나 한번 구경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간 겁니까? 아니에요. 가다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만나 꼭 치료함 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집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그는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희생과 각오 없이 적당하게 부르짖는 소리로만 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로 완전히 고침을 받고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역사를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 집중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꼭 치료함 받겠다, 꼭 예수님을 만나겠다, 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앞으로 나가면 돌 던지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래서 예수를 만나 고침받고 응답받는, 집중하여 치료받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에 또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에 집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또 사도들은 뭐라 그랬냐면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데 그 앞에 꼭 말씀이 나와요. 기도하는데 꼭 그 앞에 말씀과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근거가, 기도할 때 주시는 그 응답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으며 나가는 그 길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초로 응답이 와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 말씀을 들으면 내게 은혜를 주신 말씀, 내 안에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집중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둥병자들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한 장소에서 10명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유대인이 아니고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와 같은데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살아요.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천대시 받고 버림받아 따로따로 살아야 되니까 유대인도 소용없고 사마리아인도 소용없는 거예요. 서로 버림받은 존재인데, 서로 어렵고 힘든 사람끼리니까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원수 같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원수 같은 게. 한센병자들,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절망적인 사람들, 하나님도 나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기한테 가까이 올까봐 돌을 던져서 멀리 떨어지라고 위협하는,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가슴을 후벼 파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돌을 던지고 멀리 가라고 그러고 비난하는 소리, 소망 없는 소리를 해도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그 앞으로 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자 그는 그 자리로 나아갔던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소리,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소리, 다른 수많은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은 말만 그냥 쏟아놓고 가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여 집중하여 기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한 절 한 절, 한 글자 한 글자의 뜻을 잘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기도하세요. 그거 하다가 모르면 전화하세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외우고 곱씹고 먹고 또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간절함.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여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며 기도해야 합니까? 은혜 받기를 집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 받기를 집중하자. 이 나병 환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육체의 병으로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병도 들었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지. 결혼했던 부부관계로부터도 버림받았지.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있지. 어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 친구로부터 버림받고 멀리 친구가 보이고 아버지가 보여서 가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돌 던지지. 그렇게 사랑받았던 가족 간에서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돌팔매질을 당하며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짐승만도 못하구나. 짐승만도 못하구나. 누구도 보호해주지도 않고 누구도 먹을 음식 갖다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짐승만도 못하게 살았던 저주받은 사람들, 죄인 가운데 죄인, 누구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댑니다. 유대 사람들은 지금 이 정죄하는 시선으로 죄인을 바라보는 눈으로 이 나병 환자들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 앞에 있는 민 목사도 포함해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니까 이 자리에 서서 살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잘못했다, 그 잘잘못을 갈아가면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분명하게 정죄하는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은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람들은 정죄한 눈으로 비난하는 눈으로 바라봤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사람 되게 해주셨는데 살아가는 우리는 정죄한단 말입니다. 뭐 그렇게 판단할 게 많고 뭘 그렇게 잘잘못을 따질 게 많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영원히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보여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나가
사람들끼리 뭐 그렇게 판단하고 뭐 그렇게 잘잘못을 가릴 게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눈으로 예수님이 그 몸에 손을 대니까 이 사람들은 정죄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구나. 은혜 받기를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큰 은혜 받은 사람임을 깨달아서 사람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서로 잘잘못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평가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비라일벨스 목사님이 나의 실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교회에는 은혜, 성장, 소그룹, 은사, 헌신이라고 하는 목회의 5가지 핵심 가치를 정하고 그 5가지에다가 똑같이 20%씩 5분의 1로 나눠서 자신의 역량과 교회의 역량을 20%씩 똑같이 배분해가지고 일을 추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이 안 되더래요. 소그룹들이 돌아가지를 않고요. 전도가 되지를 않고요. 하라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따라오지도 않고요. 자꾸 삐끄덕 거리는 소리만 나더래.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았던 걸 깨달았다. 아, 이게 나의 실수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걸 잊어버렸구나 하고 발견한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성도들이 은혜가 없으니까요, 5가지 핵심 가치를 아무리 얘기해도 움직이지 않더래요.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헌신하라고 하는데 헌신하지 않더래요.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소그룹으로 구역별로 모여서 공부하라, 뭐해라, 활동하라고 해도 나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나의 실수구나. 그래가지고 목회의 40% 이상, 약 절반 정도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자리로 나갈까 할까 해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일에 정성을 쏟아가지고 40%, 50%를 쏟았더니요, 그때부터 소그룹이 돌아가고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고 그때부터 은혜 받으니까 성도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사는 겁니까? 밥 먹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과의 만남, 그 관계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의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도 삐끄덕거리고요,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요, 자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시험 공부를 한다고 딸내미들이 공부를 하면 여기다 이렇게 이어폰을 꽂고 이제 공부를 해. 여기다 음악이 막 나와. 그런데 음악이 나오는데도 뭐 이렇게 치게 담아서 또 공부를 해. 또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에 좀 이렇게 일찍 나와도 애들이 이제 학교 간다고 가는데 여기다가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가면서 또 핸드폰으로 뭘 하면서 가요. 한 번에 막 몇 가지씩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 어떻게 저렇게 될까 말이지. 근데 애들은 된대요. 그게. 요즘에 세대 애들은 워낙 다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된다고는 하는데 근데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의 인생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집중하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직분, 성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아무리 들어야 하고, 아무리 손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어도 내 마음, 내 영혼 중심 깊은 곳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놓치지 않는다. 내게 주신 그 은혜는 놓치지 않는다.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아야 하는 자리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여러분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중심이 되고 그 은혜가 집중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삐끄덕거리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잘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영적인 일에는 빵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일에는 정신을 다 쏟으면서 온 힘을 다하는데 교회에 와서는 그냥 산만해지고 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버는 일이라고 하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기도하는 은혜 받는 자리에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등생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낙제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졸음이 온다 말입니다. 가고 싶지도 않다 말입니다.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온다 말이에요. 왜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은혜에 집중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중했어요. 돌을 들고 있는 사람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 나병 환자다! 소리 지르는 사람 들리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만 봤어요. 예수님만 집중한 거예요. 꼭 고침받아야지. 이번에 내가 꼭 고침받아야지. 이 집중, 그게 그를 살린 거예요. 사람의 말들이 들리고 세상에 소란한 말이 들리고 유혹하는 말, 돌 던지는 소리 들리지만 그건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말만 들린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 그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외칠 때 그가 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받은 사람, 하나님의 진노받은 사람들이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만지시는 그 은혜의 순간 그가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집중하며 살아야 하는데 소란하고 분산되고 흐트러져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정죄, 비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 주변 이웃, 성도, 교인, 가족들 간에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